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기다리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기회인 줄 알고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작년에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서 몇 분이 해외에서 주일에 밤에 출발해가지고 이 월요일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참여하고 끝나고 또 밤 비행기로 돌아가시는 걸 보고 이게 정말인가 했어요. 진짜로. 제가 확인도 하고 묻기도 너무 놀라서 묻기도 했는데 뭐 이번에도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외국에서 직접 또 오시기도 하신 분이 계셔서 정말 저는 너무 좀 놀랐고 뭐 그렇습니다. 참 너무 부족한데 이렇게 이런 모임에 이렇게 참여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매년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고민할 정도를 보내달라는 어떤 기도에 대한 저는 응답으로 있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는 이 시간과 이유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특히 저는 이번에 다루는 이 솔루스 크리스토스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묵상하며 물었습니다. 과연 나는 이 실체를 얼마나 아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그저 교리 설명하듯이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그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이 이게 정말 평이한 일이 아닌데 어마어마한 일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랍고 비밀스럽고 영광스러운 사실 그리고 그 유일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고 또 감동되어서 나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구했는데 실제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소원입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최근 10여 년 상간에 특히 작년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이렇게 맞물려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각종 신앙 고백과 이 요리문답들 있잖아요. 신조들 요리문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설서들과 강의집들이 나오고 교회들도 그것들을 가르치고 강의하는 일이 제법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종교학자들이 외쳤던 이 파이브 솔라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중요성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었죠. 그리고 듣고 배우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의 입에 이 파이브 솔라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들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역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분명 이 파이브 솔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어서 그것이 흐릿하면은 기독교의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흐릿해집니다. 이미 그런 모습을 중세교회가 보였고 종교학자들은 그런 현 속에서 이 파이브 솔라를 외침으로써 기독교 신앙을 바로 잡았죠.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오늘날 교회들은 오늘날 이 교회의 혼란과 많은 문제들의 원인과 해답을 그것의 상실과 회복이라고 알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이 파이브 솔라를 빈번하게 말하고 강조하는 일이 분명히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 파이브 솔라가 무엇인지 이제 지식이 생겼고 대충 알게 됐을 정도이지 옛날 종교학자들이 그 파이브 솔라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서 씨름하며 이렇게 알고 소유하여 그것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강조한 것과 같은 이런 모습은 우리 현 속에서 여전히 멀다고 봅니다. 분명 혼란스러운 교회, 영적인 생기를 잃은 교회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서
이 파이브 솔라를 말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지식이지 종교학자들처럼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이 파이브 솔라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확신을 갖는 것 대신에 그것에 대한 지식만 가져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디에선가 비록 이 몇 사람이 안 되는 성도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이 파이브 솔라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확신을 힘있게 전하고 또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들 이 조국교회 안에 제법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교회들의 흐름을 볼 때 대세는 그런 것 없이 여전하고 오히려 이 파이브 솔라가 교회와 신자의 삶에서 더욱 흐릿해진 시간이 지나는 경과된 것에 비추어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더 대세를 놓고 보면 더 흐릿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이 참된 교회를 세우고 참된 교회의 신자가 되도록 하는데 기본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 이 파이브 솔라로 여겨져서 그리고 그것이 복음을 담고 있어서 우리는 이 컨퍼런스에서 이 파이브 솔라를 하나씩 다루고 있습니다. 작년은 이 종교개혁이 500주년이어서 종교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재작년에 우리가 이 솔라 스크립투라를 다뤘죠. 그래서 오직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들이 회복하여 가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사역자들이 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건너뜁니다. 건너뛰면서 그것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그것이 없으면 나머지 이 포 솔라죠. 나머지 4개의 솔라는 사실 뒤섞인 외침들이 돼버립니다. 오늘날 교회들 안에 유행하는 이 하나님 음성 듣기, 뭐 예언자 운동, 중세 신비적인 운동, 뭐 신사도 운동과 같은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잘못된 이 성경 해석과 가르침들의 배경에는 모두 이 오직 성경이 무너져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인지와 이 심각한 이해가 사실 우리들의 조국교회 안에 크게 결핍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경은 마치 이게 한 도시의 이 성곽과도 옛날로 보면 이 예루살렘 성곽과도 같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한 도시의 이 성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 안에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을 제대로 갖고 누리고 드러내려면 먼저 이 오직 성경을 말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앞서서 이 다룬 오직 성경으로 말한 것을 갖고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지만 과연 이것이 나한테 얼마만큼 실천적이고 그것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드러나서 영향을 미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조국교회 안에서 이게 열매로 드러나는지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앞서서 먼저 이 솔라 스크립투라가 있는지 그것을 갖고 우리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 연결 속에서 이번에 우리들이 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참된 교회와 신자로서 살기 위해서 또 그렇게 살도록 돕는 데 있어서 함께 생각하고 나눌 내용은 이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마이클 리브르스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오직 그리스도와 이 나머지 이 솔라의 내용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어요. 솔루스 크리스토스는 우리가 솔라 그라티아, 곧 오직 은혜를 생각할 때 은혜가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있는 복이나 유익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지켜준다. 이것은 다름 아닌 중세 로마 카톨릭의 은혜 개념의 문제였고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는 오늘날의 여전한 문제이다. 솔루스 크리스토스는 우리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 그 자체가 공로인 것처럼 또는 대상 없는 신비한 것이나 분위기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지켜준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일 뿐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는 성경 해석의 열쇠이기에 우리가 솔라 스크립투라를 최고 권위로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경 읽는 법을 안다. 그리고 솔루스 크리스토스는 우리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곧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무엇이든 생각하고 행한다고 말할 때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살아계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영광임을 보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핵심이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구원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오직 그리스도는 이 파이브 슬라의 모든 내용과 연결되어 있고 중심에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이 중대한 내용, 오직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직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와 다른 그리스도,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알고 배우고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종교학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외친 것은 곧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오직이라는 것을 넣어서 말한 것은 이 세상 구원과 타락한 이 세상의 회복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대체할 존재나 사역이 없다는 것, 그야말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사도행전 4장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 그러한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2장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희석시키거나 변질시키고 또 부정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오직을 부정하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질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대부분은 지금 말한 이런 성경의 증거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들이 수긍하며 아멘하며 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증거를 기독교의 이념처럼 또는 죽은 교리 지식으로 알고 말하는 수준에서 그래 오직이다,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오직 그리스도인지 계시된 바를 따라서 생생히 알고 확신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확신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한 가지를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신앙과 삶을 갖고 또 그것을 증거하고 설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중세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이 믿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의 경험이 그렇고 지금도 계속되는 경험 중에 하나가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은 현실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오직 그리스도를 흐릿하게 하고 변질시키고 부정하는 일은 이렇게 한 시대, 중세 시대 정도가 아니고 이 갈라디아서 때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을 비롯해서 1세기부터 시작됐어요, 벌써. 다른 서신에서도 보듯이 1세기부터 계속돼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특별히 우리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걸 바로잡는 개혁을 한 우리는 이 개혁교회잖아요, 개신교회잖아요. 그래 했음에도 이 개혁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계몽주의를 지나면서 교회들이 이 오직을 버립니다. 오직을 버렸고, 그리고 이 현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지금은 더 모호한 방식으로 이 오직을 버려요. 이 오직 그리스도가 변질되고 부정하게 되는 이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지금 경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신자들, 특히 사역자들까지
용어로는 그렇습니다. 용어로는 오직 예수. 교회 앞에도 큰 비석으로 이렇게 오직 예수 이렇게 써 있기도 하는데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정말 표처럼 쓰는 용어이지 그것이 내포하는 내용을 실상은 알지 못하는 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중세처럼. 물론 소요리 문답을 듣고 배우고 전하는 교회에서는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을 교리적인 지식으로 말하고 배우고 있을 겁니다. 뭐 이런 내용 하면 다 안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들조차도 이 소요리 문답을 배우고 이런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바를 신앙과 삶으로 갖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건 우리가 시대적으로 역사 속에서 반복된 현상이기 때문에 또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 없는 복음이라는 이런 제목의 책이 나오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날 기독교회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그리스도, 많은 것들이 뒤섞인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은.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부정적이지 않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현실을 모르신다면 어쩌면은 이 대세에 젖어서 그걸 못 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10여 년 전에 제임스 보이스가 현 시대 교회에 대해서 다음같이 진단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복음주의 교회들의 특징을 제대로 묘사한다면 바로 예수에 대한 강조다. 하지만 이 예수는 종종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와 필요에 영합하는 예수다. 우리 시대의 복음은 자존감이나 긍정적인 정신태도, 세상적인 성공과 많은 관계가 있다. 반면 죄, 지옥, 심판 혹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교는 거의 없으며 은혜, 구속, 속죄, 화해, 칭의나 믿음 같은 영광의 주님과 그의 십자가를 핵심으로 한 교리에 대해서는 더욱 전하지 않는다. 더욱이 성경적이고 건전한 신학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복음주의자들은 우리 시대의 소비주의에 쉽게 희생된다. 치유 중심의 세계관이 앞서 말한 죄와 은혜, 구속 등의 고전적인 기독교 범주들을 대체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특정한 정치 철학, 심리학, 사회학 같은 현대 우상들과 동일시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더 이상 중심이 될 수 없을 정도로 현대 복음주의는 대중의 변덕과 감상주의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운동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여러분은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실상을 보시고 있나요? 혹시 이런 걸 못 보십니까? 거기서 젖어 있으면 목회자라도 못 봅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날 교회들은 또 교회 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오직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알고 싶으면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증거가 어떠한지, 아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증거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증거가 어떤지를 한번 보십시오. 바빙크는 다른 모든 교리들은 그리스도론, 기독론이죠. 기독론을 위한 준비이거나 기독론에서 도출된다라고 하면서 교회학의 심장인 기독론에서 기독교의 종교, 윤리적 생명 전체의 맥박이 고동친다라고 그랬어요. 또 웰럼이라는 사람은 리브스가 기독교의 중심, 모퉁이돌, 왕관의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학적인 노력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결국 서고 넘어진다.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만 기독교 신학의 가장 특징적인 믿음들이 제대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믿음과 증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역사 속에도 그런 일이 많았지만 여전히 현실에도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떻게 해요? 그렇다는 강력한 증거가 오늘날 이 교회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날 이 교회들이 우리의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실질적인 면에서 부정한다는 겁니다. 대신 결핍된 그리스도를 말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면에서. 물론 말로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들이 복음 외에 많은 것들을 가져와서 거기에 뒤섞고 그것들에 의한 효과나 소위 능력을 맛보려고 또 맛보게 하려고 애쓰고 그것으로 구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보듯이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로서 유일한 중보자이시기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그렇게 확고하게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데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사실이지만 절대적인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이것을 정말 대체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분, 곧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 이런 존재가 구원과 맞물려서 설명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 세상에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분과 같이 우리의 구원에 충분한 사역을 한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선명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사실에 흐릿해 있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자꾸 덧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덧붙여서 이기적인 욕구와 필요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믿고자 함으로써 결국 그리스도만으로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신앙과 삶이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겁니다. 이 허용되고 있는 것이죠. 교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조국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현실적인 보편적입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경험의 배경들이 이렇게 한 교회에 있어 왔으면 덜 할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사역자 같은 거 여러 번 경험해보고 다녀보면 이런 현실은 정말 쉽게 봅니다. 게다가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배경 속에서 소위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래로부터의 영성 또는 내면으로 향하는 영성을 따라 성경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 곧 역사 속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역사 속에서 구원을 위한 삶을 사시고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면의 신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경험하려고 하는 한벌 갔던 옛날 신비주의, 중세적 신비주의가 다시 붐을 일으켰습니다. 이거 19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에. 캐톨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이 지금 다시 유포되어서.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의문을 가져봐야 하거든요. 이런 모든 것은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를 다르게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교회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 것을 믿는 것 속에서 신앙과 삶을 갖는 것을 어려워하고 대신 다른 그리스도를 주장하여 믿고자 함으로써 오직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단된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개별적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독교, 세계 기독교 현상 속에 있어가지고 그런 자기들이 실상 그리스도를 얘기했지만 다른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이걸 규정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인 신앙 고백을 새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18세기까지만 정도까지 세계 교회가 인정할 그래도 이 신앙 고백들이 나오고 신조들이 발표가 됐지만 이제부터는 그 뒤로부터는 세계 교회가 그걸 선포할 수가 없는 완전히 개별화됐습니다. 이렇게 팍 퍼져버린 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배교로 나아가는 어떤 배경적인 역할을 저는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그에 의한 능력, 특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 등의 역사에 주로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리스도의 정체성, 곧 그분의 인격을 왜곡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덕적인 모범과 탁월함을 강조하면서 주로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르려고 함으로써 똑같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왜곡하고 결국 오직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이탈인지에 대한 인지가 없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면서 외면적으로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서 나이스한 이 도덕적인 신자로 되는 것에서 대단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왜곡을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과 삶은 지난 교회 역사 속에서부터 계속되어서 지금도 교회들 속에서 흔하게 나타나고 있고 지속되는 양면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치우친 이해와 왜곡은 그 모든 것의 중심을 잘 파고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중심을 자기에게 둠으로써 갖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 파고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반그리스도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이해와 신앙과 삶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관련해서만 나타나지 않고 똑같이 그의 사역, 곧 그의 중보 사역에서도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축소하고 왜곡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왕적, 선지자적인 사역은 둘째치고 그리스도의 죄를 속하는 이 제사장적 사역조차도 그저 이성적인 이해 수준에서 그 내용을 제한을 하려고 자꾸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암조차도 한없이 얄팍하고 감상적인 수준이어서 그것을 듣고 아는 사람들, 그 오늘날 교회 안의 사람들의 존재와 삶을 움직일 정도의 사실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나 왜곡은 기독교 바운다리 안에 있어도 기독교적인 어떤 외형을 다 가지고 있어도 기독교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아닐 수 있어요. 기독교의 참된 생명은 1세기부터 지금까지 놀라울 정도로 성경이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데서 있었습니다. 신자에게 생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신앙과 삶의 역동성을 갖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펴서 보게 되고 역사 속의 인물들의 모든 생생한 역사들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의 진실한 신앙자들을 놓고 보면 거기서 다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데 오늘 이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변형된 예수 그리스도, 축소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스스로 기독교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 기독교의 참 생명과 능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그로 인한 신앙과 삶과 능력과 생기를 갖는지 우리들은 물어야 됩니다. 신자뿐만 아니라 사역자로서 특별히 물어야 돼요. 여러분 계획주의를 좋아하고 각종 신조와 신앙 고백과 소열의 문답을 중시하고 가르치는 우리 사역자들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오직 그리스도인지, 곧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구원의 충분함을 확신하고 또 그로 인해서 신앙과 삶의 생기와 역동성을 갖는지, 경험하고 있는지, 그런 배경에서 왜 오직 그리스도인인지, 왜 그리스도인지를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난 이 제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뒤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바로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오직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사실과 함께 그것을 알고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의 조건을 말하든 타락한 역사와 궁극적인 구원의 필요를 말하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든 또 그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든 그 모든 내용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과 인류의 해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내용은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며 마음을 뜨겁게 하여 신앙과 삶의 생기를 갖게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계시된 오직 그리스도에 충실하지 않고 대신 이 세상의 필요와 이기적인 욕구를 채워줄 예수, 특히 심리치유적인 예수를 말하고 그런 예수를 더 찾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육신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삼중직을 감당하시고 또 지금도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것 안에 얼마나 큰 부요가 있는지를 모르면서 그런 사이드 작업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빌립보 3장에 기록된 바울의 경험을 공감하십니까? 아니, 자신도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믿음과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왜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고 지금도 현재 시대로 해로 여기고 있다고 말을 하는지, 그래서 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고 또 그 안에서 나는 발견되려고 하고 그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알고자 한다라고 했는지 이 이유를 아느냐는 겁니다. 그저 특별한 바울이 아니라 그가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모두 그럴 수 있는 이유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소유하여 누릴 신앙과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바울의 모범이 아니라 바울을 그렇게 만든 내용인 오직 그리스도인 것을, 내용이 오직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도 똑같이 알고자 하고 또 그런 암 속에서 전하느냐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들의 분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치유와 능력과 성공과 삶의 안정을 늘어놓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과 구원과 복됨을 알고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싶어하고 이렇게 주님을 그런 차원에서 본받는 것은 좀처럼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있어요. 목회도 적당한 고난이라는 양념에다가 성공이라는 이 반찬을 누리고 싶은 마음에서 예수를 말하는 그야말로 요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원주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폭넓은 신개념을 써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그래서 거기 폭넓은 이 신개념을 쓰다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면은 이게 뭔가 이게 독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이런 태도를 농후하게 드러냅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 그래서 셰퍼가 이미 몇십 년 전에 그런 기독교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느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라는 말을 들을 때 조심스럽게 듣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왜냐하면 현대 세계에서 거의 모든 다른 말보다 예수라는 말을 겁내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직을 말하는 걸 두려워하는, 그러면서 다른 예수를 말하는 오늘과 다를 바가 없죠. 더 심하죠. 이런 셰퍼의 말을 상기시키면서 최근에 웰럼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는 성경의 예수만 빼고 그가 누구였으면 하고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는데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다 집어넣은 예수인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행하는 것처럼
성경 본문에 낯선 세계관이 부과되면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 있는 계시는 반드시 가려진다. 그랬어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들을 접하지만, 마치 우리 눈을 가리운 것처럼 성경과 분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낯선 세계관이 덧칠된 예수이고, 내가 원하는 치유와 능력과 성공을 위한 예수가 되어서 실상은 성경과 다른 예수를 말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일차적인 책임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라고 봐요. 우리 목회자들이 회중을 생각해서든 자신의 절박한 필요 때문이든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와 필요라는 이 마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전하고 설교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져서 다르게 말하고 축소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에 대해서 호트는 진리부패라는 말을 인용했어요. 진리부패다.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축소하여 전함으로써든 우리의 욕구와 필요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든 오늘날 우리들이 오직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진리 부패에 동참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많은 목회자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의 정체성, 곧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을 용어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속에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대로 자기를 비워 낮추심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신 그의 정체성을 복음으로 전하지 못한다면, 아니 이 세상이 그보다 기쁜 소식이 없다는 사실을 상세히 펼쳐서 전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유일한 중보자로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시고 사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사역하시고 지금도 자신이 유일한 역사의 근거에서 중보하시면서 다른 구원의 길을 생각할 수가 없고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인 것을 전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 조건은 오직 그리스도를 실천적인 면에서 거부하고 부정한다고 믿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실천적인 면에서 이 오직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결국 그것이 진리 부패의 실상이 아니겠어요? 호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반대로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해서만 주로 말했지만 좀 연관성이 있어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특별히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는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계시할 다른 선지자가 필요치 않다. 하나님의 계시와 복을 중보할 제사장도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그리고 교회나 그리스도인 개개의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그 교리와 삶을 통치할 별도의 왕도 필요치 않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신적 치료자, 인도자, 연인, 영웅, 능력의 원천, 정치적 개혁자, 치유자, 코치로 제시하며 하나님과 불의한 자의 중보자가 아닌 어떤 분으로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사역과 직분의 중심성을 손상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손상시키고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진리 부패의 실상을 갖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실상이 우리 사역자들의 메시지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회중이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든 무슨 무식한 사람이다, 어떤 연유로 가져든 거기서 우리들이 맞추면서 이런 진리 부패 현상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용어만 복음이고 예수이고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이고 십자가와 부활 등을 말하지 실상 그런 현상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놀랍고 비밀한 사실을
기쁜 소식으로 알고 전하고 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묵상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서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인 반응과 맞물려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호튼이 말한 바대로 우리에게 다른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 필요하지 않은 그 유일한 중보자로 알고 곧 왜 다른 이가 필요치 않은지를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니까? 잘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또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예언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다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보십니까? 그야말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그리스도 안에 다 계시되어 나타나고 증거된 것을 보고 그것을 전하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호튼은 하나님의 계시와 복을 중보할 제사장이 필요치 않다고 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서 얼마나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용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 앞에 그 말 아래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고통스럽게 죽으셨다는 사실 정도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너무 축소함으로써 그가 행하신 제사장직의 부유한 내용을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알고 누리며 사는 것,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드물지 않습니까?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설명하는 대속과 희생제사와 만족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말한 구속과 속죄와 화해와 칭의 등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행하여 갖게 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알고 그로 인한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복을 누리며 또 그것을 전하십니까? 특히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런 제사장직 수행에 근거해서 대언자로서 행하시는 것을 알고 그 은혜의 혜택을 지금 현재적으로 다기도 알고 누리면서 이것을 누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실체를.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관련된 그 내용들을 풍성히 알고 그로 인해서 영혼의 이루와 기쁨과 확신을 갖고 사는지를 물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확신이 없이 행위에 매여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감사와 반응을 하고 또 구원의 확신 속에서 기꺼운 헌신을 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들은 이 부분에서 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풍성히 아니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그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전함으로써 그런 역사가 전하는 자신을 넘어서서 그런 역사가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교회 성도들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서 왕직을 수행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계십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죠. 저는 오늘날 교회 안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 왕직을 믿고 자신의 교회 속에서 경험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통치보다 우리 자신들이 주권자가 되고 우리가 주도자가 되고 또 이 조직의 힘을 의지하고 이 체계와 이런 것들에 의존하고 목사 개인의 통치력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공동체, 곧 교회의 주권과 통치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행사되고 있습니다. 곧 교회에 속한 자는 누구나 자신의 신앙과 삶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통치를 실제로 받는 것이 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이해와 경험은 모른 채 그리스도를 그저
찬양 가사로만 왕으로 또 이 세상의 통치자의 주권자로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돼.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런 삼중직을 수행한 것에 근거해서 구원과 복됨을 말하는 종교이고 바로 그것이 이 세상과 죄인된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주는 종교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복음이 아닌 것이 없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망스러운 죄인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행하신 것이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 세상 역사 속에 유한한 존재요, 가망 없는 우리들을 타락하고 부패하고 사망으로 치닫는 이 세상을 향해서는 그가 보이신 유일한 존재이면서 유일한 역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진짜 유일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주저하거나 불명확하다면 또 확신이 없다면 그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상 아는 것이 아니죠. 혹시 그런 조건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사역하고 있다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건에 그의 모든 말은 그저 사변을 늘어놓는 것이 되고 허공을 치른 말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듣고 배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그 실학 지식, 교리 지식을 마치 전공자가 자기 전공 지식을 늘어놓듯이 말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참 역사, 그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오직 그리스도를 전할 때 있어 왔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라면 또 참된 신자라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중보 사역을 조금도 축소하거나 또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무지해서는 안 되고 또 부정하는 조건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메이처는 기독교 전도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가운데 참된 생명의 역사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우리의 찬란한 기독교적인 덕목의 진열에 의해서 구원받지 않는다. 또 우리의 체험의 감념에 의해서 구원받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영혼의 건강을 원한다면 또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영적 건강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신의 시선을 끝없이 속으로 향하지 말라. 오히려 당신의 시선을 자신의 비참한 체험에서 또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메이첸의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기독교적인 덕목을 행하거나 어떤 체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생명의 역사는 오직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복음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인위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진수를 알고 소유하고 경험하고 싶으면 또 기독교의 참된 생명의 역사를 보고 싶으면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직 그리스도 대신 축소된 그리스도, 변질된 그리스도, 이기적인 욕심과 필요에 맞춘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믿고 전함으로써 생긴 기독교의 비참함과 생기없음과 혼란스러움과 무기력함, 이단들이 노략질하는 그런 현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걸 톡톡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보고 있어요. 사회 현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기독교 현상을 보면 안 됩니다. 이 영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이 생생함을 비추어서 봐야 됩니다. 이건 우연한 현상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회 현상 아니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따라서 마치 종교다원주의가 시대를 앞서고 관용과 포용의 정신을 가진 것처럼 여기며 말하지만은 어느새 그렇게 말하는 기독교는 오늘날
인기 있는 불교의 참선이나 뉴에이지 영성보다도 허접한 종교로 전락했습니다. 그야말로 매력없고 가변적인 종교로 전락해버렸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하나의 종교로 전락한 데는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전하는 것이 흐려지고 사라진 것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오늘날 신자유주의를 따라서 신인이신 그리스도 같은 복잡하고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보다 또 죄와 지옥과 심판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말하는 것보다 도덕적인 그리스도, 그야말로 도덕적인 복음을 더 선호하고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전 기독교 역사의 배경 속에서 볼 때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 수준에서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또 오직 그리스도 대신 축소된 그리스도, 변질된 그리스도, 사람들의 비위에 맞춘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니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안에서 얻는 구원의 복됨과 부요함으로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대신 다른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얻는 다른 것으로 자꾸 행복하려고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만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게 기독교인 것처럼 하는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괴이한 기독교이고 이상한 기독교입니까? 과연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왜곡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과 삶의 가치와 추구와 목표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를 더욱 알고 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이스한 신자, 도덕적이고 심리 안정을 얻고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을 실질적인 면에서 더 원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렇게 되고 싶고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추구하는 기현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알고 말하고 전하는 그리스도가 성경이 말한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중보자로서 유일하신 분, 그가 이룬 구원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충만케 하는 분으로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한 뒤에 곧바로 이렇게 말했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을 갖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것을 자신 안에서 확인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보기에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것을 모르고 또 무시하고 또 다른 충만을 원하고 찾고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신비주의 영성이나 뉴에이지 영성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건너뛴 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충만을 경험하고자 하고 또 은사적인 신비주의자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 것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성령의 은사와 체험, 소위 성령 충만 체험을 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 것에 모든 것이 있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영광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 안에 더욱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고자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능력 체험이니 능력 전도니 능력 대결이니 하면서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신사도 운동에서 말한 것 같은 이 넘어뜨림이라든가 여타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밖에도 골로새 교회가 그 말을 바울이 할 때에 그들에게는 철학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가 있었어요. 신비주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금욕주의가 기웃거렸습니다.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들도 심리학이든 실용주의든 중세적 신비주의든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이 세상 정신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으로 체험을 받고 위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함으로써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걸 너무 우습게 하는 거 아닌가. 이것을 너무 사변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실체를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졌다는 이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목회자들부터 그 말씀을 모르는 듯이 다른 충만으로 그것을 대신하도록 이끌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여러 잘못된 정신을 지적했듯이 오늘날 교회들 속에도 많은 세상 정신을 뒤섞어서 또 다른 것으로 채우고 충만하라고 애쓰는 실상을 보고 분별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가 골로새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못지않아서 만연해 있습니다. 진짜로. 저는 일반 교회 속에서 그걸 너무 흔하게 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했다는 걸 모르거나 인정치 않고 자신들의 열심과 행위 안에서 안전과 충만함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한 뒤에 이어서 11절부터 14절에서 우리들이 얻은 구원의 완전함, 용서의 완전함,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멸하여 우리에게도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고 하는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이해를 못해요. 이런 사실이 없어서 마치 자신들이 뭔가를 채워야 하는 것처럼, 뭔가를 가져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충만해야 하는 것처럼 자꾸 빗나간 충만, 빗나간 만족을 찾아서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말하는데 이상스럽게 빗나간 충만을 자꾸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그것은 모두 왜 오직 그리스도인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소요리 문답 등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지식을 갖고도 그런 일이 있기도 한데 그것은 그런 지식이 죽은 지식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죽은 교리로 알고 그렇게 설명하고 전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그 어떤 충만이든 특히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한 성령 충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은 일을 모르는 조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아니, 위험한 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빗나가게 하는 파괴적인 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충만은 구원과 삶, 또 영적인 갈망과 추구, 심지어 체험까지 포함하여서 어떤 것이든 그것의 충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 것을 알고 소유할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알고 소유하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부터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증거로 그것을 알고 소유한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부터 14절에서 보인 것 같은 반응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만일 이런 그리스도를 암과 확신과 반응이 없다면 우리가 알고 말하는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닐 것입니다. 결핍된 그리스도예요. 아직도 뭔가 이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체계 지식을 알고 말하는 수준에 멈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살며 증거하는 문제를 확인하고 확고히 갖도록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야 돼요. 이 시대에 이것이 너무 절실합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평이하게 기독교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목회자라면 우리는 이것을 목숨처럼 여겨야 돼요. 그 정도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변질의 원인이에요.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칼빈의 말을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면 어째서 우리가 여러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는가? 오직 그리스도만 다른 모든 것을 홀연히 사라지게 만든다.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를 가리도록 안개 끼우는 일을 달성하기 위해 애쓰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행한다. 사단은 이 방법으로 모든 것에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이것, 곧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 참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복을 목전에 제시하는 것이 순수한 교리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정말 명쾌한 얘기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흐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명쾌하게 얘기해 줬어요. 정말로 사단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파괴적인 일이 열리는 것입니다. 길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그 현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런 현실과 실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실상을 감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도 심각하게 감지해야 되는데 감지를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가 흐려져서 생긴 일인데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사역 속에서도 그럴 것이고 이 조국교회 전체 현실 속에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 믿는 한 신자로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자로서 이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고해야 됩니다. 저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러셨겠지만 그냥 나를 넘어서서까지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 조국교회를 같이 품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내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교회가 내 성도 우리 조국교회가 이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고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좀 변화를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